점점 이렇게 내려가는데 이게 언제부터 그렇게 됐겠느냐라는 거예요. 언제부터. 이게 끝나는 시점. 응? 자기 왕궁이 완성돼서 이제 모든 게 이제 너무 좋다. 이렇게 할 시점에 자기는 이제 자기도 모르게 내리막으로 가고 있었다. 이렇게 보는 게 자연스럽죠. 그렇죠? 무슨 특별한 계기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을 날마다 내가 알려고 하는 그 애씀, 그게 없으면 그냥 어느 순간에 우리는 우리 본성대로 가는 거예요. 우리 본성이 뭐예요? 이방인들이 구했던 거 그거 다 구하면서, 그리고 외국에서 누가 나 찾아오면 그냥 그게 너무 흐뭇한 거예요. 아, 그렇지. 이제야 나를 좀 알아주는구만. 그러면서 보따리 하나 가져오면 갈 때 넉넉하게 챙겨주라 하고, 그러면서 2개씩 막 챙겨주고, 네?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내리막을 간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궁궐을 지은 기간, 궁궐의 크기, 또 재료로 사용한 귀하고 다듬은 돌, 뭐 이런 이야기는 사실은 여기는 나오지 않고, 여기는 아주 간략하게 그냥 성전 건축과 궁궐 건축 이렇게만 나오고, 이제 자세한 이야기들은 열왕기 상에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 두 공사라는 거는 이제 성전 건축과 궁궐 건축이죠. 그래서 두 공사를 위해서 짐꾼 7만 명, 석공 8만 명, 감독 3,600명을 뽑았어요. 자, 그렇게 놓고 보니까 합치니까 몇 명? 15만 3,600명. 근데 이 명수가 왜 중요하냐면요. 조금 이따 나올 건데요. 자, 두로 왕 후람. 근데 열왕기에는 이제 히람이라고 돼 있죠. 예. 두로 왕 히람인데요. 왜냐하면 이제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히브리어는 자음만 중요하다고 그랬죠. 자음. 모음은 뭐 이렇게 붙이든 저렇게 붙이든 막 변형을 할 수 있는데 자음만 남아 있는 거예요. 자음이 뭐예요? 이것만 남아 있는 거예요. 책에 이렇게. 그러니까 한글로 따지자면 어느 책에 이렇게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히람이 되는 거고요. 밑에다 이렇게 붙이면 후람이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음이 똑같으면 그게 똑같은 단어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뭐 샬롬 이런 것도 샬롬, 시읒, 리을, 미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무슨 단어를 만들어냈을 때 솔로몬 이렇게 만들어냈죠. 그죠? 그래서 솔로몬이랑 샬롬은 결국 한 단어에서 나온 거구나, 이렇게 알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 15만 3,600명이 왜 중요하냐면요. 두로왕 후람에게 이제 그 뭘 달라 그랬냐면 솔로몬이 백향목을 달라 그러고, 그리고 2장 7절에 보니까 재주 있는 사람 하나를 보내줘라 그랬는데, 이건 이미 이제 역사에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쓴 거예요. 누구예요 이게? 그렇죠. 그 아버지가 두로 사람이고 어머니는 이스라엘 과부 출신이었던, 그러니까 외국으로 나가서 외국 사람하고 다시 혼인을 해서 그 가정에서, 그러니까 스텝 데드하고 이렇게 그렇게 지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굉장히 불행한 사람이죠. 어떻게 보면. 그죠? 이스라엘 백성인데 이스라엘로 오지도 못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쓰시려니까 이런 사람 딱 데려다가,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성전의 그 두 기둥도 이 사람이 만들었고, 놋제단도 이 사람이 만들었고, 바다도 만들었고, 하여튼 뭐 안 만든 거 없이 다 만들었어요. 자, 그 사람을 이제 역대기는 지금 재주 있는 사람 하나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잣나무, 백단목 뭐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달라고 했고요. 자기만 달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자기도 뭘 좀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뭘 줬나 봤더니 솔로몬은 진짜 최소한만 줬어. 최소한만. 사실 뭐 돈 주고 뭐 나중에 그거 기억나세요? 나중에 이제 공사가 20년 후에 공사가 다 끝났어요. 요때쯤 끝났겠죠. 14년 다 요때 여기 합해서 이제 20년 공사가 끝났는데, 20년 공사가 끝난 다음에 솔로몬이 두로 왕한테, 지금까지 그냥 음식은 사실 음식 안 주고 일 시킬 수 없잖아요. 예전에 그 뭐 이렇게 논 메고 밥 메고 할 때도 중간에 왜 찬거리도 한 번씩 나가고 뭐 새참도 나가고 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먹을 거 준 거 가지고는 그걸 대가를 줬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아주 기본이야. 그러니까 지금 그 기본만 준 거예요, 솔로몬이.
뭘 줬어요? 찌은 밀, 보리, 포도주, 뭐 기름 이런 건 내가 주겠다 그래놓고 결국은 두로 왕이 갖고 싶은 거는 땅이에요. 땅. 예? 땅인데 솔로몬이 두로 왕한테 준 땅이 무슨 땅이었어요? 그 안 좋은 땅. 안 좋은 땅. 이름 모르셔도 돼요. 맞죠? 이름이 정답. 헷갈렸어. 안 좋은 땅이었어. 안 좋은 땅. 응? 안 좋은 땅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마음이 변한 거야. 아니 자기가 그렇게 자기한테 다 도와주는 사람한테 제일 좋은 땅을 줘야 맞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사람의 마음이 변한 거예요. 네. 야 지금까지 내가 내 힘 안 들이고 쟤네가 준다 그랬지 내가 언제 뺏은 것도 아니고 해줬는데 내가 줘야 되나? 이제 이런 마음이었겠죠. 제일 안 좋은 땅 주는 거예요. 번역하니까 거기는 진짜 거친 땅, 광야 같은 땅, 에이 세상에 진짜 몹쓸 땅. 네, 이런 땅을 받으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요? 서로 이제 이렇게 마음이 약간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근데 그런 장면이 어디에 나왔었어요? 사도행전에 한번 나왔었죠. 헤로드 왕이 지금 솔로몬만 두로에다가 이렇게 뭐 찌은 밀 주고 보리 주고 포도 주고 이런 게 아니고 그 이후에도 그쪽에는 그런 게 잘 없으니까 밀을 두로 사람들한테 계속 공급을 해주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헤로드 왕이 나 이거 안 할래 하니까 헤로드 왕의 제일 측근 그 신하에게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네가 말 좀 잘해줘. 전혀 처음 듣는 얘기 같이 막 눈을 막 네? 또 찾아드려야 돼? 또 찾아드려야지. 사도행전 '몇 장이에요? 사도행전 '사도행전 몇 장? 못 찾았어? 뭔지 모르는데 사도행전에 있는지도 모르는데. 사도행전 12장. 사도행전 12장 20절 한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라는 건 두로와 시돈이죠. 왕국은 이제 유대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그러니까 자기네들 그 음식 약속 받으려고 헤롯 왕을 그냥 이게 신의 목소리인가 이게 사람 목소리인가 신의 소리인가 뭐 그러면서 헤롯한테 영광을 돌리니까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않고 자기가 그 영광을 다 가로채니까 주의 사자가 곧 쳐서 벌레 먹혀 죽었더라. 이게 이제 사도행전 12장의 기록인데 그 배경이 뭐냐면 그 두로 지방이 이때까지도 유대 왕국에서 나는 양식, 구체적으로 뭐예요? 밀이죠. 밀. 지금 솔로몬이 주었던 그 밀을 지금 이때까지도 주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서로. 우리가 예전에 당신네들 성전 지을 때 다윗 왕 때 궁궐 지을 때 솔로몬 성전 짓고 또 솔로몬 궁궐 넓히고 그 그냥 후궁들 첩들 다 지어줄 때 우리가 다 한 거 그거 잊지 않으셨죠? 그러고 이제 계속 양식을 얻어간 거예요. 그 나중에 이제 헤롯이 왕이 됐을 때쯤에는 야 그것도 해도 너무한다. 그게 몇백 년 전 일인데 지금까지도 양식을 받아 먹냐 그러고 잘라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제일 친한 신한테 쏙싹 해가지고 잘 좀 얘기해줘. 그러고 이제 어느 날 잡아갖고 헤롯이 딱 연설하는데 야 이게 이것은 신의 소리인가 사람의 소리인가 그러면서 그러니까 헤롯이 그냥 기분이 너무 좋았죠. 처음 듣는 얘기처럼 하시니까 제가 좀 당황이 됐어요. 그래서 나는 내가 성경에서 본 것 같은데. 아니, 그
자, 그래서 자, 지도 한번 보세요. 예, 잠깐 지도 한번 보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도 이제 지도 한번 이렇게 확대해서 보시면 갈멜산 밑에 그러니까 왼쪽이에요. 왼쪽 해안 쪽으로 파란색 칠해져 있는 게 그게 이제 지중해인데요. 그 갈멜산으로 쭉 내려오셔가지고 가이사랴라고 보이세요? 네, 가이사랴. 전화기가 없으시니까 같이 좀 보세요. 네. 가이사랴 항구. 여기 위에 있네. 아니 지금 저 그거 보내줬어요. 네, 가이사랴 항구 밑에 테라비브라고 보이세요? 테라비브. 네. 없어? 있어요. 네. 아, 그 테라비브가 요빠예요. 요빠. 요빠는 사도행전에도 나오고 또 어디도 나와요? 요빠가 두 번 나오는데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요빠에 가서 가죽 이렇게 만지는 사람 시몬의 집에 가 있었던 적이 한 번 있었죠. 예. 그때가 한 번 있었고 또 한 번은 요빠가 어디 나와요? 요나서에서 니느웨는 그 지도에 보시면 이제 북으로 가서 동쪽으로 꺾으면은 아수르예요. 그러니까 아수르의 수도니까 쭉 올라가서 이렇게 꺾으면은 이제 그 수도가 있는데 거기로 가라 그러니까 그 테라비브에서 배를 타고 어디로 가요? 다시스는 어디냐면 저쪽 스페인 쪽이에요. 완전히 반대쪽으로 가다가 광풍을 만나가지고 그러니까 지중해 그 바람. 바울도 한번 여행하다가 그 광풍 만나가지고 아주 힘들었죠. 유라굴로라고. 근데 하여튼 그 지중해에는 뭐 여기저기서 그 광풍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그 광풍에 밀려 결국에는 뱃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야, 아무래도 너를 던져야 되겠다. 그래서 심청이가 그걸 따라했는지 얘네들이 심청이를 따라했는지 하여튼 모르겠는데 바다에다 던지니까 바다가 잠잠해졌어요, 진짜로. 하여튼 그때 나왔던 게 이제 요빠인데 두로 왕이 이제 어떻게 했냐면요. 그 위에 레바논이라고 글씨는 조금 약간 희미한 글씨로 보여서 잘 보시기가 어려울 텐데 지도 맨 탑에 네. 레바논이라는 그 지역에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잘라서 뗏목처럼 묶어가지고 바닷가로 줄줄줄줄 내려보내요. 그러면 이제 그게 어디까지 가냐면 테라비브까지 이제 이 사람들이 끌고 가는 거예요. 바다로. 육지로는 못 끌고 가요. 예, 배처럼 묶어가지고. 그래서 해안선을 따라서 쭉 테라비브까지 오면 테라비브에서 약간 동남쪽으로 조금 오면은 예루살렘이라고 있죠. 예, 거기까지는 이제 육로로 거기까지만 오면 돼요. 근데 이렇게 오지 않고 저 위에 레바논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는 못 갖고 와요. 왜? 산이 많고 언덕이 많아가지고 갖고 오질 못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요빠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계속해서 이제 목재를 이제 보냈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왜 15만 3,600명을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냐면 2장 17절 한번 보시면 역대하 2장 17절이요. 전에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 사는 이방 사람들을 조사하였더니 이제 솔로몬이 다시 조사하네. 모두 15만 3,600명이라 그랬죠. 그러면서 그 중에 7만 명은 짐꾼, 8만 명은 산에서 벌목하고 3,600명은 감독으로 삼아서라고 아까 그 2장 2절에 했던 내용이 또 나와요. 그죠? 네. 그러니까 그 인원이 같은 인원이에요. 그게 보니까 열왕기에는 그 얘기를 안 했는데 이 성전 건축에 동원되었던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스라엘 땅에 사는 이방인들이다라고 이렇게 밝혀놓은 거예요. 여기다. 아니 예전에는 이 사람들이 이방인이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분명히 그랬는데 이스라엘 중에서 역군을 뽑았다고 그렇게 돼 있거든요. 열왕기에는 역군, 일할 사람, 워커를 뽑았는데 지금 역대기로 넘어오니까 갑자기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뽑은 게 아니고 어디서 뽑아요? 이스라엘 사람들 안에 들어와 있기는 한데 이 사람들이 다 누구다? 이방인들이다 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이랬는데 이게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의미가 뭐냐? 이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책을 읽게 되는 시점은 뭐예요? 읽게 되는 시점. 포로지에서 돌아와서 역대상에서 우리가 그걸 경험했지만 하나님이 한 사람이라도 더 유대 지파, 레위 지파 속으로 하나님의 백성 속으로
넣어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쭉 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생각해 본다면 왜 여기서 굳이 이 사람들이 그냥 유대인이라고 하면 되지 왜 15만 3,600명을 이방인이라고 꼭 집어서 얘기했을까? 전체 유대인들은 이거보다 분명히 더 많았을 거예요. 그죠? 근데 지금 성전 지어지는 일에 관여된 그 사람들이 이방인으로 이해를 할 수밖에 없는 역사적인 배경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지금은 이제 포로지에서 70년을 살다 온 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정말 그지같이 남아있는 사람들과 하나 되는 그 과정, 이 과정이요 완전히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하나 되는 과정이었던 거예요. 이게 그만큼 서로 틀리고요. 거기서 이미 뭐 피가 섞였든 뭐였든 알 게 뭐예요, 그죠? 족보도 없어진 걸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없어진 족보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막 넣어주시려고 하는 것처럼 이 성전 건축을 통해서도 이건 우리가 지었어, 이건 우리 유대인들 우리가 지은 거니까 니네는 여기에 손 못 대. 이렇게 했었던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 사건들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안에 들어와서 살고 있었던 그 이방인들이 성전을 짓는데 다 인발부가 돼 있었다라는 것을 역사에다 기록해 놓고 그때도 그랬으니까 지금 우리는 그때에 비하면 그래도 우리는 하나 될 수 있잖아. 우리는 이제 같은 땅에 살고 있잖아. 우리는 같은 목표를 가지고 이제 성전을 세워 가야 되잖아. 성벽을 세워야 되잖아. 그렇게 지금 역대기 쓴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이거를 안 해버리면 결국은 또 무슨 얘기밖에 할 수가 없냐면, 야, 너 유대 지파의 족보 있어 없어? 니네 집 어느 지파 출신이야? 이거 따지다 끝나는 거예요. 이거 따지면요, 이스라엘 백성 안에 들어오는 사람이 반도 안 돼요. 왜? 아니, 전쟁통에 다 잊어먹었잖아요. 성경도 잊어먹고, 문서도 잊어먹고, 집문서, 땅문서, 뭐 노비문서 같은 거는 잃어버리면 좋지만, 그죠? 전쟁통의 노비문서는 빨리 태워버려야 돼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전쟁 끝나면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몰라요. 또 우리들 저 할아버지들이 다 그러고 사셨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우리는 다 자랑할 게 없는 사람들이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왔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려니까 그 성전을 지어 나가는 일. 이제 앞으로 그러니까 성전을 짓는 일은 다윗의 장막, 또 새롭게 세워질 성전은 이방인들에게도 열려 있다는 생각이 바벨론 포로지에서 돌아온 이후에 온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 온 이스라엘 속에는 자격 없는 사람들이 엄청 많다 그랬죠. 일단은 아버지가 누군지도 불분명한 사람, 그리고 외국에서 그냥 같이 묻어온 사람도 있는 거예요. 솔직하게 그렇지 않아요? 내가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같이 뭐 장사하면서 뭐 이렇게 하면서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 사람들이 자기네 본토로 막 돌아간대. 그럼 내가 거기에 예를 들어서 뭔가 좀 든든하게 좀 배경도 있고 실력도 있고 그러면 당연히 안 따라가겠죠. 페르시아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내가 페르시아 사람이야. 그럼 따라 나섰겠어요? 그런데 아니고 나도 어디서 끌려와가지고 뭐 어디 아프리카에서 끌려올 수도 있고 인도에서도 끌려올 수도 있고 끌려와가지고 이 사람들하고 같이 막 섞여서 살다가 어느 날 간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요, 따라가야죠. 그 하나님, 내 하나님, 우리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우리 어머니가 어디 가시면 이게 누구 얘기예요? 이게 롯의 얘기잖아요. 그 롯이 한 사람이 아니고 역사적으로 보면 그런 롯이 수없이 많았다는 거예요. 러시아는 룻 죄송해요. 룻.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모압이잖아요, 모압. 그죠? 우리가 알기로 이스라엘의 3대, 4대 대적이 어디예요? 뭐 블레셋, 모압, 암몬, 잘 아시네. 그다음에 뭐 다메섹 뭐 이런 데잖아요. 그렇게 하고 뭐 아말렉 뭐 이렇게 끼면 한 5개, 6개 되잖아요. 에돔 뭐 이런데. 그러니까 거기 끼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 되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 된 사람을 어떻게 만들었다라는 걸 우리한테 보여줘야 되겠죠. 예? 이거 우리랑 상관없는 그냥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니고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상관없는
자격 없는 사람이 어떻게 내 백성 됐다라는 얘기를 우리한테 실마리를 보여줘야 우리도 또 그 하나님 믿고서 아 내가 그렇게 됐으니까 또 쟤도 그렇게 되겠구나. 왜? 쟤는 내 눈으로 보기엔 자격 없거든. 쟤는 좀 아니거든. 근데 쟤는 좀 아닌데 내가 어느 날 성경을 읽다 보니까 좀 아닌 애들이 여기 막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내가 들어와 있고 근데 사람이 자기를 보면서 좀 아니라고 생각 잘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건들을 통해서 좀 아닌 애가 한두 명이 아니고 몇 명? 15만 3,600명이나 다 이방인이었다고 이렇게 얘기해 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요. 포로지를 거쳐오지 않았다면 이거는 절대 받아들일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왠지 아세요? 이스라엘 땅 중에서 제일 성스러운 땅이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이 왜 성스러워요? 성전 때문에. 그런데 그 성전을 이방인이 지었다는 얘기는 다윗 왕 시대에는 할 수도 없어요. 실제로 했더라도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히람이 했는데 히람이 했다는 얘기를 이렇게 싹 이렇게 하는 분위기란 말이에요. 누가 했다 그래야 돼? 솔로몬이 했다 그래. 솔로몬이 뭐 손에다가 무슨 망치 한 번도 안 잡아봤을 거야. 아마. 다윗이 걔를 얼마나 이렇게 했겠어요. 야, 너는 앞으로 좋은 왕이 되려면 10살부터는 망치질 해야 된다. 기술 배워야 된다. 이렇게 안 했을 거라고. 그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었지만 이제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시대가 바뀌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역사 속에서 이렇게 정확히 보여주시니까 우리가 이런 사건들 볼 때마다 아,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된 거구나. 그리고 이렇게 저 사람이 지금 내 눈으로 봤을 땐 자격 없고 좀 아닌데 그 사람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끼어 들어가는 거예요. 누구같이? 나같이. 아, 이거 고백하기 여기까지 되게 힘들어요. 그 두 가지가 고백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게 진짜 용납이 안 되고 첫째는, 둘째는 뭐예요? 내가 그렇게 됐었다는 게 내가 쟤보다 앞서서 그렇게 됐다는 걸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근데 이거 두 가지가 인정되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 마음에 이제 진짜 자유가 있어요. 안 될 사람이 없는 거야. 안 될 사람. 내 눈으로는 안 될 것 같은 사람이 분명히 계속 띄죠. 눈에 띄죠. 아이고 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나한테 베풀어줬던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그 사람도 내 옆자리에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놀래시면 안 돼요. 어느 날 갑자기 얘가 어떻게 여기까지? 이러면 안 돼. 그런 생각이 자꾸 들 때마다 누굴 생각해야 돼요? 나를 생각하고 나까지 생각 못 하겠거든. 성경이 말한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보자는 거죠. 한두 명이 아니고 5만 3,600. 이거는요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만난 사람도 이렇게 안 될 거요, 그렇죠? 아 이렇게 길거리에서 이렇게 스쳐진 거 말고 내가 안녕하세요 하고 있는 사람이 뭐 얼마나 되겠어요? 한 10,000명이나 될까? 아니 10,000명 안 돼요. 100명도 확실하게 알면 좋죠, 그죠? 응? 장례식 가보니까 알겠더구만, 그죠? 대충 우리가 알고 지내는 사람이 뭐예요? 그저 한 50명, 100명 안팎이에요, 그죠? 네. 나머지는 몰라도 따라오는 사람도 있고, 그죠? 네. 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 마지막 절 새롭게 세워질 성전과 다윗의 장막은 이방인들에도 이미 열려 있다라는 그 생각이 이제 온 이스라엘이 가져야 할 새로운 시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시각을 갖지 않으면 계속 뭐만 할 수밖에 없냐면 이 교회는 뭐 내가 뭐 저기 맨 처음에 뭐 시작했고 세웠고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뭐 눈물과 뭘 했다 그러는데 다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 눈물과 땀과 눈물로 뭐 했다 그러는데 요즘에는 땀과 눈물로 하는 사람을 못 봤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는 다 자기 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공. 그죠? 자, 그러니까 자기 땀과 자기 피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땀,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 자랑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안 나오신 분들한테 참 억울하게 됐는데 뭐가 억울하냐?
역대하에서요 진짜 보배 같은 구절이에요. 3장 1절이요. 3장 1절이 왜 보배 같은 구절이냐면 저도 역대하를 읽는다고 읽었는데 그때는 안 보였거든요. 안 보였는데 3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래요?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이 짧은 한 절 안에 이스라엘의 중요한 역사가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들어와 있어요? 모리아산이라는 장소가 들어와 있죠. 모리아산은 뭐예요? 어디예요? 무슨 장소예요? 모리아산? 아브라함. 그렇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네 독자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라고 하니까 그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이삭하고 터덕터덕 걸어 올라간 데가 모리아산이죠. 근데 모리아산을 지금 오늘 무슨 장소하고 연결시키고 있어요? 성전이 지어진 그 사이트. 예? 그러니까 산은 좀 이렇게 컸겠죠. 모리아산. 그죠? 여기서 누가 올라가? 여기서? 아브라함하고 이삭이 올라가고 산 정상이에요. 산 정상에 이렇게 돼 있나? 산이? 이쪽에서 누가 올라가신다? 하나님 이쪽에서 누가 올라가요? 저기 하나님이 그 뭐지 양 올라가시.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만나려면 어디까지는 가봐야 돼? 위에까지. 형상까지 가요. 여기까지는 가봐야 돼. 여기선 하나님 만날 일이 없어요. 왜? 하나님 이쪽에서 오시니까 이렇게 만나야 돼요. 그래서 여기가 모리아산인데 이 모리아산이 지금 어떤 장소? 오르난의 타작마당. 그러니까 여기 중간에 또 어딘가에 이제 타작마당 터가 있겠죠. 타작마당은 무슨 장소예요? 이 타작마당을 왜 가게 됐어요? 좋은 일로 가게 됐어요? 나쁜 일로 가게 됐어요? 처음에 그거만 얘기해보세요. 나쁜 일이죠. 무슨 인구조사해가지고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야 요거 너 어느 거 벌 받을래?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 그랬다고? 이것도 대답 잘해야 돼요. 1번이요 이랬으면 큰일 나는데 저는 어디로 아니 3번이 아니고 1번, 2번, 3번을 얘기하지 않았죠. 다윗은 어떻게 얘기했어요? 제가 어디를 택한다고 해도 저는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뭘로? 네. 뭘로? 지금같이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 네, 그러니까 그래서 전염병이 벌어졌다는 사실은 나쁜 일이잖아요. 알아서 해달라고 뭐 강조했어요. 네, 그냥 네. 셋 중에서 고르라고 하니까 그거 고른 걸로. 안 골랐어요. 다윗이 고르지 않았어요. 네. 나는 그렇게 생각해. 예, 그러니까 우리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네. 다윗이 정한 게 아니고 이게 질문의 의도를 알아버린 거예요. 다윗이요. 자기가 이제 잘못을 하고 나니까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선택권을 주시지? 그러니까 자기에게 선택이 없는 거예요. 선택이 없으니까 그냥 나는 그냥 하나님 손에 있다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 다음부터 알아서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타작마당이 그래서 굉장히 좀 부정적인 사건을 통해서 타작마당까지 가게 됐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건을 뭘로 바꿔버리세요? 아주 긍정적인 사건으로 바꿔버리세요. 어떻게? 예비하는 정도로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면 차지할 땅이죠, 그죠? 차지했어야 되는데 차지 못한 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해결을 해버리시죠. 가나안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딱 들어가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뭐였어요? 들어가서 차지하라라는 거예요. 차지하라. 그런데 차지 못한 땅이 여기저기 있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부스 족속. 그게 모두 잘했어. 그걸 못 쫓아내가지고 요 타작마당을 중심으로 한 땅이 아직도 여부스 족속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쪽으로 보내니까 처음에는 뭐라 그래요? 아라우나가 오르난 아라우나 똑같은 사람인데 뭐라 그래요?
자기 땅을 줄 수는 없으니까 처음에 어떻게 하냐면 여기 땅 터도 있고 재물도 있고 재단도 있고 마음대로 쓰십시오. 그러니까 쓴 다음에는 다시 돌아가야 되죠. 아, 빌려준 걸로.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자고 그랬는데 다윗이 안 된다고 그러죠. 산다고 그랬어. 정확하게 값을 치르고 사야 된다라고 그러고 값을 지불해 버리니까 이제 이 땅은 누구 땅?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땅이 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부정적인 사건을 긍정적으로 바꿔 주실 수 있는 분인 거예요. 우리는 이게 안 되죠. 예? 우리 같으면 부정적인 사건이면 그 결과도 부정적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이런 역사를 통해 가지고 결국에는 뭐를 마련하시냐면 차지할 땅을 하나님께서 차지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여기에다가 뭐를 만들게 해요? 여기다가 예, 성전을 짓게 하신단 말이에요. 성전은 여기가 이제 20, 40, 20 규빗 이렇게 이런 사이즈로, 그러니까 한쪽은 20, 한쪽은 60. 그리고 여기는 이제 지성소가 있고요. 여기 성소가 있고 성소 앞에 두 기둥이 있고 현관이 있고 여기 놋제단이 있고 뭐 이런 성전을 만들게 하신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모리아 역대하 3장 1절이 왜 중요하냐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건은 무슨 사건이냐면 이삭이 제물 되어야 되는데, 그죠? 이삭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제물을 예비하신 땅, 그 땅이 어디냐면 모리아 산인 거예요. 거기에 지금 성전이 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 사람들이 지금 막 와서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뭔가를 막 드리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성전이 유지되도록 하는데 가장 중요한 예물은 누가 준비하신다?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그럼 그 예물은 뭐가 되겠어요? 그 예물, 제물은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제물 누구? 예수님. 그렇죠,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다가 지금 딱 그렇게 장소를 정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 그 모리아 산의 위치와 성전의 위치를 딱 일치시키시고, 또 하나는 뭐예요? 여부스 족속. 그러니까 원래 이스라엘 땅이 안 될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빼앗아서 이스라엘 땅으로 회복시켜 주신 그 땅이 바로 또 이 장소다라고 이 세 개의 사건을 하나로 연결시켜 주는 그 구절이 바로 역대하 3장 1절이라는 거예요. 이건 다른 데도 없죠. 다른 어디에도 없죠. 네. 그러니까 지금 성전의 성격이 뭐다? 그러니까 성전의 성격은 이게 솔로몬이 지은 것 같지만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의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땅. 오늘날 성전은 누구예요? 성전. 오늘날 성전은 어디가 성전이에요? 우리가 공부하는 이 건물이 아니죠. 나잖아요, 나. 그죠? 그러면 나는 누구 거다? 하나님 거다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땅 되지 못했던 시간이 있었어요. 그죠? 하나님 땅이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이 소유하지 못하고 다른 게 나를 소유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성전 되게 하셨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이제 하나님 땅 됐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땅 됐다, 하나님의 소유 됐다. 그 두 번째는 재물도 하나님 거다. 그죠? 하나님이 예비하신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성전이요. 이제 그렇게 중요한 성전이에요. 자, 그래서 모리아산은 하나님께서 제물을 예비하신 땅이고요. 그다음 오르난의 사장마당은 하나님께서 차지하게 하신 땅인데 이 두 장소가 구약에서는 유일하게 예루살렘 성전의 위치와 일치한다라고 그렇게 기록한 구절이 바로 역대하 3장 1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이제 4년째, 아까 제가 이제 저 숫자 지웠는데 그거 설명드렸죠?
4년째 이제 성전 건축을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성전 기초가 이제 크기가 어떻게 되냐면 60에 20. 아까 제가 그렸는데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성전이 이렇게 돼 있고 요게 그 20, 요게 40, 요게 20. 그러니까 여기 60에 20이죠? 네, 이쪽이 동쪽이고, 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북쪽이고요. 자, 그러니까 여기가 지성소, 여기가 성소, 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딱 지성소는 20 by 20예요. 딱, 네, 20 by 20. 자, 그래서 성전에는 이제 저거만 있는 게 아니고 낭실이 있어요. 낭실. 낭실은 이제 현관인데요. 현관, 폴치라고 되어 있는 현관. 현관이 이제 성전 앞에니까 이렇게 되어 있겠죠. 길이는 똑같이 20이고요. 요 앞에 붙어 있는 거니까 입구니까. 요 길이는 10. 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요게 이제 낭실, 폴치. 자, 그리고 이제 성전에는 당연히 이제 천장이 있겠죠. 천장도 있고 들보는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집을 보시면 이렇게 있으면 이제 우리가 천장에 있는 이런 기둥들 있죠. 이렇게 기둥은 밑에서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거고 이 빔, 네, 그걸 이제 들보, 대들보. 들보 중에서 이제 제일 큰 게 대들보죠. 그 다음에 이제 문지방이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포스트. 그다음에 벽이 있고요. 예, 그리고 문짝과 지성소 그리고 다락. 지성소 안에 있는 두 그룹의 형상. 그룹의 형상은 이제 요 안에 있는 거예요. 그룹이 이제 두 그룹이 있는데 날개 하나가 5규빗. 요렇게 돼 있어요. 이제 뭐 그리고 또 요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 사이에다가 이제 언약궤를 놓으면 언약궤를 그룹 두 개가 서로 날개하고 날개가 이렇게 마주 대하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딱 20이죠. 자, 이렇게 돼 있고 그거를 전부 다 이제 금으로 입혔어요. 그리고 성전 앞에는 35규빗 높이의 두 기둥이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되게 중요한데 요게 두 기둥이 이제 위에서 보니까 이제 이런 모양인 거예요. 입체로 되면 이제 위로 이렇게 돼 있겠죠. 그럼 이게 이제 오른쪽 기둥, 이게 왼쪽 기둥인데 여기 딱 보셔도 알지만 이 높이가 얼마? 높이가 35규빗이에요.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이즈가 왜 중요하냐면요. 열왕기상 6장 2절을 한번 보실래요? 열왕기상 6장 2절. 거기 보면 이제 그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의 사이즈가 나오는데, 네, 찾으셨죠? 예, 그거 한번 읽어보세요.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이요, 맞아요? 네,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얼마? 30규빗.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평면이지만 어쨌든 높이, 요 높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높이가 얼마? 30규빗이었던 거예요. 30규빗. 그러면 이 기둥은 35규빗이니까 이 기둥이 성전을 받치는 기둥이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맞아요? 성전을 받치는 기둥이면 성전의 최대 높이보다 올라갈 수는 없잖아. 여기다 했으면 이건 굴뚝이지, 기둥이 아니라. 그죠?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기둥이 아니고 바깥에 이렇게 건물하고는 별개로 뚝 떨어져서 서 있는 기둥이라는 거. 서 있는 기둥. 자, 그런데 이제 저 왼쪽 오른쪽 기둥인데 오른쪽 기둥의 이름을 야긴. 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세우신다,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의미고요. 왼쪽 기둥의 이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름이에요. 보아스예요. 보아스. 그러니까 보아스 하면 떠오르는 사람은 아까 말씀드렸던 룻이죠. 모압 여인 룻인데 이방 여인 룻이 보아스를 통해서 보아스가 참 책임감이 있고 은혜를 베푸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족보가 이렇게 10명 족보가 있을 때 7번째에 해당하는 사람이 보아스, 10번째가 다윗. 이렇게 해서 요 집안은 보아스와 다윗의 성격으로 대표되는 그런 족보였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 하면 그 룻을 떠올리게 되고 이 기둥을 보아스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 속에 이스라엘 아닌 사람들을 그렇게 들어오게 하셨던 하나님을 제일 잘 나타내주는 인물이 누구냐면 보아스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기둥에다가 한쪽 기둥은 하나님이 세우신다. 하나님이 뭐를 세우셔? 이 성전을, 이 나라를, 이 온 이스라엘을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다른 쪽에는 실제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역사가 바로 보아스를 기억해 보면 우리는 금방 알 수 있다. 하나님이 실제로 그렇게 이방인들을 이스라엘로 편입시키셔서 지금 우리가 성전 건축도 15만 3,600명도 이방인이 했다고 기록했잖아요. 그죠? 예, 그런 역사들을 성전 앞에서 예배드릴 때마다 그 이름, 그 하나님의 이름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이 두 기둥이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이렇게 자세히 드리냐면 이 기둥을요 받치는 기둥으로 생각하시고 어떤 분들은 누구 뭐 임직을 할 때라든지 또 교회 뭐 일꾼 세울 때 그 기도나 설교를 통해서 이렇게 뭐 이게 야긴이고 이게 보아스잖아요. 야긴과 보아스 같이 하나님의 성전을 떠받치는 기둥 되게 해달라는데 그거는 잘 몰라서 그래요, 그죠? 공부를 안 하셔서. 네? 그 사이즈만 조금 생각해봐도 이건 성전을 떠받치는 게 아니에요. 성전에 서 있는 사람, 성전 앞에 사람들이 서 있잖아요. 제사장은 이제 여기를 통과해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휘장이 있었는데 이제 이 휘장이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실 때 다 찢어졌기 때문에 이 의미는 뭐냐면 이제 제사장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다 들어온다는 거예요. 다. 그죠? 근데 예전에 이제 제사장밖에 못 들어갔고 사람들은 여기 서서 개인 기도를 하면서 제사장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다고 그랬죠? 예. 그러니까 요거 하면서 요 앞에 있는 기둥을 통해서 이 성전을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이 성전에 드나들 수 있는 사람들을 이방인들 중에서도 뽑아내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묵상하게 하기 위한 툴이었다는 거예요. 이건 성전을 떠받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일꾼 되게 해주세요라고 이 기둥에다 비교하면 되게 이상한 비유인 거예요, 그렇죠? 우리 장로님, 뭐 우리 집사님 야긴과 보아스처럼 되게 해달라고 하는데 그거는 다른 비유예요. 잘못된 비유.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야긴과 보아스에게 비유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그분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생각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죠? 네. 근데 그 하나님을 성전을 떠받치기 위해서 세워진 것이 아니다. 그거를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앞에 제단이 있어요. 이제 이 기둥 앞이겠죠. 당연히 이제 제물은 여기서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갈 거니까 제물은 태우고 그 다음에 이제 향을 들고 들어가니까 여기 지금 이게 20바이 20이죠. 뭐가? 지성소가. 근데 이 지성소 바깥에도 똑같이 20바이 20을 가지고 있는 도구가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게 제단이에요. 제단. 사이즈가 묘하게 똑같아요. 예전에는 이렇게 돼 있지가 않았어요. 성막 때는. 그런데 성전을 지을 때 요 사이즈와 요 사이즈를 이제 딱 맞춰서 이제 한 거예요. 왜?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어요? 언약궤가 있고요. 여기 제단에는 뭐를 드려요? 제물을 드릴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처음에 했던 거 기억나세요? 처음에 했을 때는 뭐예요? 제단과 언약궤가 전혀 다른 곳에 가 있었죠. 근데 이거를 지금 언약과 제물을 하나님이 한 군데로 모아놓으시죠. 이거는 이렇게 따로 떨어졌지만 이게 하나예요, 하나. 어? 이게 왜 하나냐면 언약도 예수 그리스도가 언약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이시니까. 그죠? 한 장소에 유일하게 요거와 요거만 사이즈가 똑같은 거예요, 딱. 네. 시각적으로 그렇게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전에 오면은 뭐가 확인이 돼요? 항상 이 제단과 지성소 이게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도 그게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고, 그죠? 우리가 이걸 보면서
이 제물 대신 그리스도를 제단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죠. 그죠? 근데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는 이 언약과 제물만 되시는 게 아니라 실제로 뭐도 되세요? 또 제사장도 되시죠. 제사장. 네? 여기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우리를 데리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가실 수 있는 분. 그게 제사장의 역할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성전 안에는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제단부터 제사장부터 지성소까지 다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니까 우리 안에 만약에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죠? 이런 물리적인 예전에 건물로서 존재하는 성전 안에도 이렇게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지금 이제 우리는 이런 건물이 성전인 시대가 아니고 그죠? 우리들이 성전이잖아요. 우리들이. 그럼 우리들 안에 뭐가 있어야 되겠냐는 거예요. 우리들 안에 그리스도가 있어야죠. 요즘에 요한복음 묵상하시면 딱 그거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그리고 아버지한테 내가 받은 거를 내가 너희들한테 또 준다. 계속 그런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있어야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우리는 성전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걸 이제 구약에서는 구체적으로 저렇게 이제 물리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놋제단은 이제 20 by 20이고요. 그게 제사장들이 씻기 위한 또 놋바다가 있습니다. 놋바다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그 스피어를 반 딱 잘라놓은 것 같이. 근데 이게 무지무지하게 커요. 네, 얼마나 크냐면은 그 사장 한번 보실래요? 네, 놋바다는요. 사장 2절 한번 보세요. 지름이 10규빗이래요. 지름이. 높이는 5규빗. 그러니까 정확하게 요 반지름이 5규빗이고요. 그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0규빗이라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정확하게 9예요, 9. 반절. 동그란 축구공을 반으로 딱 잘라놓은 거. 근데 저 안에 물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3,000밭. 3,000밭은요, 1밭이 한 5.8갤런? 우리 그 룻기 읽을 때 룻이 그 보아스가 이제 사람들 시켜가지고 그 나달을 다 줍지 말고 걔를 위해서 좀 떨어뜨려 놓고 이렇게 해라 그래가지고 그것만 주셨는데 하루에 그냥 막 한 22리터씩 그렇게 나달을 주신 거예요. 떨어져 있는 쌀알을 주셨는데 그렇게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그때 1에바가 한 5갤론이 넘어요. 저 5갤론 통 아시죠? 그 예전에 왜 마켓 가면 간장통 이렇게 하얀 플라스틱 통 이렇게 드는 게 그게 5갤론인데 그거보다 좀 큰 거예요. 그게 1바트예요. 그러니까는 3,000바트면은 한 15,000갤론 정도. 네. 이게 얼마나 되는지가 짐작이 안 가시죠? 제가 뭐 15,000갤론 그러면은 뭐 좀 많은가 보다. 그래서 딱 여러분 알아듣기 쉽게 설명하면 그 주유소 같은 데 가면 가끔 이렇게 그러니까 그 가스 싣고 오는 탱크 보신 적 있으세요? 이렇게 동그란 이렇게 탱크를 뒤에 이렇게 길게 달고 와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막 놓고 가고 그러잖아요. 그 탱크 3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3개가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양이다. 네.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저기서 이제 제사장들이 씻었고요. 그리고 번제물은 또 어디서 씻었냐? 10개의 물두멍이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왼쪽에 5개, 오른쪽에 5개. 요 그림도 전에 한번 드렸었던 기억은 나요. 그죠? 네, 그 앞에 한번 사진 보시면 지난주에 예. 거기 보면 기둥도 그렇게 바깥에 나와 있네요. 그렇죠? 예, 그 사진 보시면은 다 확인하실 수 있고. 자, 그래서 이제 그 등잔대 10개, 그다음에 상도 10개. 그러니까 여기서 상이라는 건 이제 그 진설병 놓는 상이에요. 예, 성소에 있는.
자, 그것도 이제 10개, 금대접은 100개, 그리고 문들을 모두 규례대로 만들었다. 규례대로 만들었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을 그 만든 사람의 이름을 정확하게 밝히고 있는데요. 그 놋 대장장인 후람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할 일을 마쳤다라고 4장 11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 이제 그 16절에 보면요. 저희가 읽으시다가 조금 헷갈리실 수가 있어. 제가 이제 미리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솥과 부삽과 고기갈고리와 여호와의 전의 모든 그릇들을 누가 만들었을까요? 당연히 그 히람, 놋 대장장이 히람이 만들었는데 거기 보면 후람의 아버지라고 돼 있어서 이게 누군가? 후람의 아버지면은 그게 그 두로 사람 그 아버지를 얘기하는 건가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요. 이 사람 그 히람의 이름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후람 아비 이렇게 돼 있어요. 아비는 아브라함 뭐 이런 거 할 때 제가 가끔 설명드렸죠. 이게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이게 아버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냥 이게 자체가 이름인 거예요. 히람의 이름이 풀네임이 후람 아비인데 이거를 번역할 때 이거를 아버지를 따로 해가지고 아 후람의 아버지인가 보다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네? 무슨 얘기인지 아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아비라는 이름도 자기의 풀네임 속에 있고 히람이라는 이 이름은 당연히 그 당시에 두로의 왕에게서 왔겠죠? 그죠? 두로로 가서 살았으니까 자기 이름을 성공하고 싶으면 이렇게 사람 이름을 이렇게 뭘로 딱 짓잖아요. 그 이름 중에 이제 자기가 히람이라는 이름을 집어넣은 거죠. 그렇게 해서 원래 이제 풀네임이 후람 아비인데 그거를 후람의 아버지다라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좀 이제 혼돈될 수가 있는데 후람의 아버지라고 표현한 그 사람이 바로 후람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셨어요? 네, 그 사람이 후람인데 후람의 아버지는 그럼 누구냐? 그럼 그 사람의 풀네임이라 생각하시면 이제 이해가 가실 거예요. 자, 그래서 제단과 진설병, 상, 등잔대, 등잔, 또 꽃과 등잔, 부젓가락, 불집게, 주발, 숟가락, 불 옮기는 그릇, 지성소의 문, 내전의 문 이런 게 있다면 이 중에서 제일 좀 중요한 건 뭐 같으세요? 제단, 진설병, 상, 등잔대, 등잔 요건 다 이제 성소 안에 들어가는 거고요. 그죠? 제단은 바깥에 있고 꽃과 등잔, 뭐 부젓가락, 불집게는 이제 이거 뭐 이렇게 찝어내는 거, 주발, 숟가락, 불 옮기는 그릇, 지성소의 문, 내전의 문 이런 게 있다면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뭐 같으세요? 주발이 뭐예요? 주발? 그릇이요, 그릇, 밥그릇.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게 아 제단이 그래도 젓가락보다는 좀 중요하지 않을까? 진설병 상들이 예를 들면 숟가락보다는 좀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성경이 지금 말하려고 하는 거는 필요하니까. 예, 모든 것이 다 필요하고 그래서 똑같이 대우하고 있어요. 그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지금 이야기한 모든 것들을 다 똑같이 금으로 입혔어요. 숟가락은 숟가락이라 그래가지고 그냥 야 그건 나무나 쇠나 그냥 그렇게 하지 않고 그거를 금으로 똑같이 제단을 입힌 그 금과 똑같은 금으로 입혀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이 그 중요성 면에서는 모두 똑같다라는 거죠. 그거는 이제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현대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드리는 그 순간에 더 중요한 사람은 없어요. 그죠? 덜 중요한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은 모두를 다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죠? 이 사람을 더 중요하게 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똑같이.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 포인트가 뭐냐면 이 원래 재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주발이나 숟가락이나 뭐 금속 재료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재료를 가지고 그냥 쓰는 게 아니고 거기를 다 황금으로 입혀요. 그런데 사실은 생각해 보면 그 진설병 상이나 이런 데는 예전에 성막 때도 그랬지만 그 안에는 빛이 들어오는 공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누가 본다고 이걸 금으로 입힐까? 뭐 바깥 같으면은 황금을 쫙 들면 사람들이 막 우와 하겠지만
여기는 들어가서 볼 사람도 없고 빛도 안 들어오는 장소인데 그걸 왜 금을 입혔야만 했을까? 그러니까 그 금을 입혔다라는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보여지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이거 사람이 보기 위해서, 사람이 보고서 우와 감탄하는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만 그게 확인되는, 아 네가 그 자리에 네가 있구나, 이 자리에 있는데 그 사람이 뭐를 입고 있어요? 뭐를? 그래요. 금과 같은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의죠. 그죠? 그러니까 각자가 다 다른 모양, 다른 재질, 다른 성품, 다른 성격인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의로 이렇게 딱 입혀놓고서 다른 사람은 판단할 게 없어요. 이 사람에 대해서. 야 너는 뭐 젓가락인데 네가 어디 지금 재단이랑 같이 이렇게 해보려 그래. 재단이 훨씬 중요하지. 근데 아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 그래 너는 네 자리에서 그 역할 잘 하고 있지? 오케이 내가 보고 있다.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뭐 많은데 제일 중요한 건 뭐다? 깨끗한 그릇. 그러니까 여기 성전에서 깨끗하다는 건 뭐예요? 다 똑같이 하나님의 의로 덧입혀졌다. 예. 쌓여져 버렸다라는 거죠. 예. 자 그리고 5장 1절에 보시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라고 돼 있죠. 그 성경에 마친지라에다 한번 동그라미 한번 쳐보실래요? 그 마친지라라는 그 단어가 평화 언약을 맺다. 우리가 그러니까 전쟁이 끝나고 자 이제 내가 니네 안 쳐들어갈게. 자 니네하고 우리하고는 이제 앞으로 친구다라고 할 때 서로 약속하는 게 평화 조약이죠. 그죠? 네. 그래서 그 조약을 깨면 되게 비난을 많이 받아요. 그죠? 서로 약속한 거니까 특별한 일이 없으면 그 조약을 서로 지키려고 노력을 해요. 자, 그런데 그 맞춰지다라고 한 그 단어가 바로 평화 언약을 맺다예요. 근데 지금 뭐가 맞춰졌어요?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 그러니까 이제 성전이 완공되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성전의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 성전의 완성은 이걸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성전이 완성되었다는 뜻을 이 완성이라는 단어가 이거였으니까 평화 조약을 맺는다. 그죠? 누구하고요? 누구하고 평화 조약을 맺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원수였는데 아니면 싸움 상대방이었는데 그죠? 싸우는 상대였는데 더 이상 이제 원수가 아니고 싸우지 않는 그 상대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우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그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성전이 누가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요? 아까도 그림에서도 나왔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 되신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시는 말 중에 여러분 기억나는 거 성전을 보시고 이거 성전 다 허물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그러죠. 그때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다시 완성하겠다, 다시 평화조약을 맺겠다라고 말씀하신 그게 자기 몸을 놓고 이야기하신 거다라고 말하죠, 성경이. 그러니까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과 평화조약을 맺었다면 이제 누구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리가 우리가 성전 되어서 이 성전을 완성해야 성전으로 딱 서 있어야 그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가 생긴다는 거예요. 평화가.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 된다는 게요. 그냥 막연하게 그냥 뭐 우리 몸이 성전이지 뭐 우리 몸이 성전이야 이렇게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왜 우리 몸이 성전이 돼야 되는지를 이해하시는 게 중요해요. 우리 몸이 성전 안 되면요 우리는 아직까지도 하나님하고 원수인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아직 성전이 못 됐잖아요. 그러면 다 되어지기 전까지는 평화 조약을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되는 방법은 성경에서 가르쳐줬죠. 어떻게 해요? 이게 뭐예요? 네, 이게 모퉁이 돌이잖아요. 이 모퉁이 돌을 벗어나자. 여기 있는데 내가 성전이라고 할 수 없죠. 어디에 들어와 있어야 돼요? 어디에? 모퉁이 돌이 지정해 준 방향과 그 범위 안에 내가 들어와 있어야 돼요. 그죠? 들어와서 이렇게 붙어야죠. 그죠? 그럼 나한테 누가 또 붙겠죠. 그죠? 그래서 어디까지 자라가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야 된다고 그러죠. 그게 그러니까 나 혼자만 있으면 내가 혼자 자라서 그리스도에 어느 세월에 가요? 여기 누가 붙어야지. 그죠? 3번이 네, 이렇게 붙으면 이게 이제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쭉쭉쭉쭉 해서 이게 성전되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성전으로 다 지어지면 하나님은 뭐를 받으세요? 하나님은 이걸 받으시는 거예요. 이걸. 그죠? 모퉁이 돌,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으로 완성되기 전에는 우리가 그냥 이렇게 개별적으로 여기 그냥 이렇게 돌인데 저는 여기다 이제 이름을 붙이고 싶어요. 무슨 돌? 원하는 돌. 네? 나 혼자 있으면 너무 편한 돌. 그냥 누구나 앞에 덤비기만 하면 그냥 가서 한 번씩 들이받고. 이런 돌로 있을 때는 하나님하고 평화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모퉁이 돌 안에 모퉁이 돌이 정해준 그 우리의 한계 속에 있어야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이 나와 이제 평화를 맺어 주시는구나, 내 삶에 평화를 주시는구나,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성전을 짓는 일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솔로몬 왕 때는 이게 마치 공간을 만드는 작업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역대하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건 뭐냐면, 이 성전 짓는 거는 공간 만드는 작업이 아니고 하나님과 관계 세우는 일이었구나. 어떤 관계요? 이 평화 관계, 샬롬. 네, 샬롬. 그래서 평화 언약을 맺는 그 일이 바로 성전 짓는 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성전이 다 완성이 됐으니까 이제 뭐가 오면 돼요? 성전에 이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이제 쫙 와서 자리를 잡으면 되는 거예요. 언약궤는 지금까지 어디 있었어요? 다윗성에 있었죠. 다윗성에. 그죠? 그러니까 다윗성에 있는 이제 같은 예루살렘 안에 있어요. 아까 보셨지만 예루살렘 안에 모리아산이 있고, 그 모리아산 안에 어딘가에 그 오른 안에 타작마당 자리가 있고, 타작마당 자리를 지금 성전 자리로 지금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그 아효와 우사가 그 옮기다가 말아가지고 그 누구예요? 문지기 누구예요? 역대 오베데돔, 그죠? 예, 오베데돔의 집에 축복을 해주셨던 그 이후에 다윗이 다윗성으로 옮겨갔던 그 제단을 아니 언약궤를 이제 제자리에다가 돌려놓기만 하면 성전은 그때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의 완성은 결국 뭐다? 언약이다 이거예요. 언약이다. 그러니까 저하고 여러분이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는 거는 우리 안에 이 약속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약속. 네? 우리 안에 무슨 약속? 무슨 약속?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 주신다는 약속이죠. 영생. 영생은 뭐라 그래요? 어제인가요? 어제 말씀이었나? 오늘 말씀이었나? 요한복음. 영생은 뭐라 그러던가요? 영생이 뭐가 영생이에요? 큐티 안에서 몰라요. 하세요. 네. 영생은 뭐예요?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죠? 그게 영생이에요. 그죠? 영생은 그냥 long life, 안 죽고 길게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 그거예요.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거, 그 knowing God, 그 지식이 생기는 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 지식이
지식이 생기면 우리 뭐 할 수 있어요? 예배할 수 있죠. 음. 그러니까 예배하는 게 영생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럼 예배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말과 행동이 지혜로운 말과 행동이 나오겠죠. 오늘 배운 대로라는 거죠. 그게 영생하고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있으면 그 약속,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이 약속과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그게 바로 뭐다? 우리가 성전으로 지어졌다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없으면 우리가 확인할 길이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성전인지 아닌지. 자, 그래서 이제 모든 일이 맞춰지는 일이 그렇게 중요했고요.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 그 언약궤가 성전의 지성소에 자리 잡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곱째 달 절기라고 5장 3절에 나와 있는 거는 장막절이에요. 장막절. 장막절, 다른 말로 초막절이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죠?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광야 40년 동안 기념을 우리들과 같이 계셨다라는 거죠. 기념을 근데 그때만 같이 계신 게 아니고 이제 장막절에 성전의 봉헌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장막을 통해서 우리와 40년 동안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 성전을 통해서 우리와 어떻게 해요? 영원히 함께 계신다. 이걸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게 뭐예요?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 그러니까 요 임마누엘이라는 이 주제, 하나님이 성전을 통해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라는 요거 하나 강조하기 위해서 솔로몬은 이 완공된 날짜가 8월이었던 거예요. 8월. 예? 그러니까 지금 장막절은 언제? 7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1년을 기다려야죠.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다 지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성전 완공이 끝났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요번 주 아니면 늦어도 다음 달에 뭔가 성전 봉헌식 하고 막 그러고 하고 싶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 1년을 기다렸다가 그 장막절이 돌아왔을 때 그 장막절과 딱 연결시켜가지고 이 성전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실 거다라는 걸 선포하는 거를 솔로몬이 선택했던 거예요. 그게 차라리 더 낫다. 어떤 것보다? 지금 당장 하는 것보다 11달을 기다려서. 지금이 8월이라니까요. 근데 내년 그 절기는 이제 11달 기다려서 7월에나 돌아와. 그런데 괜찮다는 거예요. 지금 별로 의미 없는 날 그냥 완공됐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11달 동안 기다렸다가 백성들이 그걸 다 준비해서 장막절에 맞추어서 성전 봉헌식을 하자. 이게 솔로몬의 결정이었던 거예요. 이게 사실 쉽지가 않죠. 그죠? 다 지었으면 막 자랑하고 싶잖아요. 다 지었으면 막 보여주고 싶잖아요. 근데 11달을 기다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때까지는 솔로몬 아무 문제 없었어요. 잘 가고 있었어요. 제대로 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 뒤에 벌어진 일이에요. 뒤에. 네.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윗성에 두었던 언약궤를 이제 성전으로 메어가는 일을 위해서 레위인 제사장들이 이제 궤를 메고요. 궤 안에는 이 시점에 이제 두 돌판만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언약궤 안에 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다음에 만나를 담았던 항아리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어느 시점에 없어졌는지는 뭐 기록은 남아있지 않지만 이 시점에는 어쨌든 확인된 그 성경으로는 궤 안에는 현재 두 돌판만 있다. 그러니까 사실 만나도 중요한 물건이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겠지만 뭐만큼은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보다 중요한 건 없다. 그러니까 지금은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하나님의 약속만 붙잡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나 지금 이 역대기를 읽고 있는 시점은 더더욱 그렇죠. 지금은요, 뭐 예전에 뭐 광야에서 무슨 기적이 있었고 뭐 아무도 중요하지 않아요. 뭐만 중요해요?
하나님이 앞으로도 우리 민족과 같이 있을 건지 안 있을 건지 난 그것만 확인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확인해 주는 게 뭐냐면 언약궤라는 거예요. 언약궤. 그래서 지금은 이 언약궤도 없어져 버렸죠. 그래서 이게 없어져 갖고 막 이거 찾으러 다니는 영화도 만들고 그랬잖아요. 생각나세요? 네. 뭐 인디애나 존스의 뭐 무슨 뭐를 찾아서 막 이렇게. 그게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관심이 있어요. 자, 그래서 궤 안에는 두 돌판만 이제 있고요. 중요한 것은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시고 세우신 하나님의 언약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약속 외에는 모두 무너져 내리는 모래다. 그래서 쉬프팅 샌드일 뿐이다. 제가 이 말은 왜 써놨냐면 요번에 그 장례 예배 가가지고 부른 찬양이 이 찬양이었죠. 그죠? 반석이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그죠? 근데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아니면 나머지는 다 그냥 쉬프팅 샌드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는 사람들, 그 이제 찬양하는 세 중요한 인물들이 또 나오죠. 예. 역대상에서 나왔었던 아삽, 다 이제 레위 지파 세 집안의 우두머리들인데요. 아삽, 헤만, 그리고 여두둔 이 세 사람이 이제 노래를 지휘하는 뭐 지휘자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눠져 가지고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이 누구냐면 나팔부는 제사장 120명. 예.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이 역할을 저희가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제사장이니까, 그죠? 예, 저희들이 제사장이니까 120명과 함께 여호와를 찬송하는데 그 찬송하는 내용을 한번 보세요. 5장 13절에 나와 있는데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예, 그러니까 지금이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지금 역대기를 기록하는 이 순간이 하나님께서 선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포로지에서 어떻게 돌아왔겠냐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자비하심을 베풀어 주셨으니까 우리가 지금 그 포로지에서 돌아올 수 있었는데 돌아왔다는 그 사실만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도 지금 가야 될 길이 멀죠. 그렇죠? 우리가 서로 하나 되는 문제도 있고 그리고 이방으로부터 우리가 보호할 수 있도록 벽도 쌓고 성도 쌓고 성전도 만들고 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 모든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 줘야 된다. 하나님이 또 그냥 이방 족속에게 우리를 넘겨주시면 우린 또 그냥 또 끌려가야죠. 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그 일하는 그 동안에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야 된다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지휘를 받아서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과 함께 나팔을 쫙 불면서 막 재금도 치고 이게 두드리는 그 자일로폰 같은 거죠. 예, 모든 악기를 다 사용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니까 갑자기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찬송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예전에 성막에 하나님의 임재가 내려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여호수아가 모세는 성막에서 이제 돌아갔는데 여호수아만 거기 이렇게 남아 있었던 장면 혹시 기억나세요? 성막을 지키고 있으면서 혼자만. 예, 그런데 그때도 그 표현이 뭐였냐면 그 아론이 이제 그 당시에는 제사장이었잖아요. 그죠?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근데 하나님의 임재가 한번 임하시면 그때는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가 이제 구름으로 표현이 됐었는데 그 성막을 다 뒤덮어 가지고 제대로 그 사람들이 서서 섬기지 못했다라는 기록이 있거든요. 근데 오늘 또 그 일이 또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5장 그 14절에 보니까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이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죠. 그죠?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제사장 자기 직분도 있고 각 직분에 맞게 하는 일이 다 다르죠. 그렇죠? 지금처럼 뭐 이렇게 나팔 부는 제사장도 있고 아니면 제사를 위해서 섬기는 제사장도 있고 그 반열이 틀리잖아요. 디비전이 틀리잖아요. 다 이렇게.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가 한번 딱 임하시고 나니까 이게 무의미해지는 거예요. 야, 네가 뭐 무슨 일을 하고 있었어? 너 무슨 일을 해야 돼?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임재가 모든 사람의 일을 그냥 딱 정지시키는 거예요. 예. 그게 하나님의 임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는요. 물론 뭐 형식도 중요하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뭐 기도나 찬양이나 이런 게 중요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앞에 이렇게 딱 맞닥뜨리게 되면요. 진짜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말이. 그냥 뻥해요. 내가 지금 여기 왜 있지?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만약에 성가대를 예를 든다면 하나님이 내 앞에 오셨는데 내가 지금 뭐 1절 불러야 되나 2절 불러야 되나 내가 지금 화음 넣어서 불러야 되나 그냥 유니슨으로 이건 하나도 안 중요한 거예요. 그냥 그 하나님의 임재에 내가 압도되는 거예요. 그냥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즉 그런 현상이 언제 지금 딱 발생을 했냐면 제사장들과 그렇죠. 제사장들과 함께 여호와가 선하시다. 여호와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다라고 찬송할 때 그런 일이 벌어졌다면 우리가 뭘 찬송해야 될지가 분명하죠. 그렇죠? 우리가 뭘 찬송해야 돼요? 하나님의 선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은 진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이구나라고 찬양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해지니까 뭐 직분이 목사고 장로고 집사고 이것도 다 필요 없고요. 뭐 너는 부엌에서 섬기고 뭐 예배당에서 이것도 아무것도 필요 없는 거예요. 왜? 제대로 서서 섬기질 못해요. 근데 이게 나쁜 뜻으로 기록을 해놓은 게 아니고 자기 직분을 감당을 못했다라고 지금 그 얘기하려고 써놓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는 우리의 섬김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삶을 그냥 압도해버리니까 꼼짝 못하게 해버리니까 그 앞에서 우리가 뭐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와 그러고 그냥 감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거밖에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직분도 섬김도 결국은 하나님의 임재보다 중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해야 돼요. 직분을 사모하는 게 아니고요. 직분을 통한 일을 사모하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의 임재가 내 삶에 항상 같이 있으시기를 그거를 우리는 사모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예. 하나님의 임재가 아무 때나 그러니까 언제? 아니잖아요. 언제? 찬송할 때. 찬송하고 선하심을 노래하고 그럴 때 하니까는 그런 것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그거는 직분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말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섬기는 직분 따라서 내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때는 이제 제사장들이 했지만 지금은 이제 저나 여러분이나 다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제사장들이 해야 될 일이 우리의 일에 있지 않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무슨 봉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감당해야 될 일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뭐를 하고 있어야 돼요? 찬양을 하고 있어야 돼요. 찬양을. 그러니까 찬양 못하고 일할 바에는 일 안 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찬양을 못해? 일이 바빠가지고 찬양을 못해? 그러면 일 안 하는 게 나아요. 왜? 어차피 하나님의 임재가 나한테 임하시면 나 일 못해요.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너무 그냥 엄청나고 그냥 너무 좋으니까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보여주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누가 가 있어요? 예수님의 임재 앞에 누가 있어요? 마리아가 있죠. 너무 좋으니까 뭐 이 주님 뭐 발 씻을 물 갖다 드려야 되나? 그리고 뭐 이 다음에는 뭐 누구 오면은 뭐 준비해 이게 하나도 안 중요한 거예요. 그냥 예수님하고 같이 있는 거. 같이 그냥 그 말에 귀 기울이는 거 이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마리아가 자기 직분이나 일적으로는 좀 뭘 해야 될 일을 미스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죠? 자기 위치에서 뭔가 했었어야 되는 일이 미스가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와서 얘기하죠. 마리아 거기 좀 있지 말고 얘는 여잔데 이렇게 다 예수님 제자들도 남잔데 얘는 거기 가서 뭐 하는 거예요? 나 좀 도와서 이렇게 좀 하라고 하세요 주님.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얘는 좋은 일을 하고 있다. 좋은 일. 그러니까 좋은 일을 뺏기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진짜 안 뺏기죠. 딱 붙어 있잖아요.
이게 뭐 저기서 힘든 일을 하고 있는데 나만 힘든 일 안 하고 싹 빠져나오고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당연히 이거죠, 당연히. 네? 그것도 하고 이것도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상황에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남이 뭐라고 하건 예수님의 임재 이걸 경험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자리를 놓치면 안 돼요. 다른 건 나중 문제예요. 나중 문제. 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베럴이는 안 죽고 그냥 가고 있어요? 상당히 생명력이 기네.